예, 오늘 강의는 법화경 16페이지 아래쪽에서 세 번째 줄인데, 크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앞쪽 부분이 대충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1. 서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의 기사굴산, 기사굴산은 영축산이요, 영축산 가운데에서 큰 비구 대중 12,000인이 함께 계셨다. 그랬고 그 아래는 아라한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야, 교진여 등 대중들이 잘 아는 대아라한들이었다. 10페이지. 그리고 그 아래는 아직 배우는 이와 다 배운 이가 2,000인이 함께 있었고, 마파사파제 비구니 그리고 야소다라 비구니가 이 자리에 함께 그의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80,000인의 보살마하살들이 또 있었더라. 11페이지. 그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12페이지도 마찬가지고, 12페이지에 보면 석재환인이라 그의 권속 21,000자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또 대자재천 등 31,000자, 또 범천왕 그의 권속 12,000자, 또 여덕용왕, 또 13페이지에 그 김나라왕, 그리고 14페이지에 근달바왕, 아수라왕, 이 존재들이 다 청법대중입니다. 가누라왕, 그리고 이제 15페이지에는 위제희의 아들 아사세왕도 있었고, 또 그래서 이 대중이 쭉 많이 모였어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무량의 경을 설하셨고, 먼저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설했던 경, 무량의 경이 설해졌고, 그런 뒤에 무량의처 삼매에 드셨다. 아래쪽에서 세 번째 줄에 이 무량의처 삼매는 법화삼매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서 잠시 삼매에 드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늘에서 꽃들이 휘날렸습니다.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과 만수사꽃과 마하만수사꽃이 비 오듯이 내렸다. 즉 꽃비가 내렸다 이 말이잖아요. 꽃비가 내리자 땅이 6가지로 진동했다. 6종 진동했다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많은 대중들이 이러한 상스러운 기운을 다 느끼고는 기뻐하고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다 했습니다. 16페이지 아래쪽에서 세 번째 줄. 그때 말이요. 그때 지금까지 부처님께서는 삼매에 들어 계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금부터 아주 큰 이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간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18,000세계를 비추시니 그 빛이 두루 미치지 않은 데가 없었으니 아래로는 나비지옥에서 위로는 아가니 타천에 이르기까지 이 세계에서 저 국토의 6갈래 중생들을 다 볼 수 있었고, 또 저 국토에 계신 부처님들을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처님들이 설하시는 경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다. 아울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온갖 행을 닦아 득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또 보살 마하살들이 가지가지 인연과 가지가지 믿음과 가지가지 모습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부처님들의 완전한 열반을 볼 수 있었고, 모든 부처님들께서 열반하신 후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 칠보탑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때 미륵보살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세종께서 신비로운 변화를 나타내시는데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있는 것일까? 지금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셨으니 이 불가사의하고 드문 일에 대해 마땅히 누구에게 물어야 하며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다시 앞쪽에 와서 보시면 66페이지. 이 전체 줄거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대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드디어 법화경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예,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을 육종으로 6가지로 진동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미간백호, 우리가 부처님 32상 80종호 할 때 미간백호상, 미간에 흰 틀이 이렇게 한 무더기로 나와 있었다 했어요. 바로 미간의 백호상인데 거기서 광명이 나왔어요. 이 자동차 헤드라이트에서 불 나오듯이 거기서 불빛이 나왔다, 광명을 놓았다 했어요. 그 미간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았다. 이 광명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생명의 빛을 말해요. 생명의 빛. 뿐만 아니라 이 빛은 부처님의 지혜의 빛이고 그렇습니다. 바로 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놓으셨다 했습니다. 근데 보면 동방으로 18,000세계를 비추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동방은 바로 이 생명의 권원 같은 겁니다. 저 태양이 동쪽에서 또 이제 떠오르는 거잖아요. 바로 모든 공간의 처음이며 공간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바로 이 동방은 모든 생명과 모든 방의 근원이다. 모든 공간의 기준이요 근원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궁극적으로 보는 면이 뭐냐?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성자리, 자성자리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 생명의 빛, 부처님의 지혜의 빛을 바로 나의 자성자리에 비추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동방으로 18,000세계를 비추었다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000세계. 18,000세계. 네, 18,000세계를 비추시니 그 빛이 두루 미치지 않은 데가 없었더라. 하필이면 왜 18,000세계냐 이거요. 18,000세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000세계. 18,000세계. 지금 이론 전개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18,000세계는 18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러면 18,000이 되죠. 18,000이 되죠. 다시 부르겠습니다. 18 곱하기 1000. 그러면 18의 숫자와 또 1000의 숫자가 또 필요합니다. 그 의미가 필요하죠. 18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말하는 18개를 말해요. 18개는 육근, 육경, 육식을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근, 육경, 육식. 육근, 육경, 육식은 반야심경 시간에 이미 배운 바가 있어요. 육근이 뭐죠? 아니, 비설신의, 즉 인식주관, 인식기관입니다. 눈, 귀, 코, 여, 몸, 생각. 눈, 귀, 코, 혀, 몸, 생각을 육근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뿌리 원자, 인식의 뿌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귀, 코, 여, 몸,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육근이라고 하는 인식기관이 상대하는 것이 뭡니까? 육경이죠. 그래서 이 대상이라는 경자를 써요. 대상경자. 육경이라 하면은 아니 비설신의 육근의 대상이기 때문에 색성향미촉법이 되는 것입니다. 색성향미촉법 읽어보겠습니다. 색성향미촉법.
그러니까 눈은 뭘 상대합니까? 색을 상대하죠. 색이라는 것은 모양이나 빛깔을 말하죠. 색성이라 해서 소리. 귀가 상대하는 것은 소리래요. 귀 있죠. 그 다음에 비는 뭐죠? 코인데 코가 상대하는 것은 향, 냄새. 설이 상대하는, 혀가 상대하는 것은 뭐죠? 맛이죠. 그래서 색선향미 할 때 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이죠. 이 몸이 상대하는 것은 뭐죠? 촉이요. 촉감입니다. 내 피부에 와닿는 촉감. 그것을 이 몸이 상대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내 몸을 만지면 기분이 좋지만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하면 짜증나고 하는 거죠. 그 대상이 촉이라는 거예요. 촉. 그 인식주관이 몸이에요. 몸 피부. 그래서 이제 신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은 뭘 상대하느냐? 법을 상대한다 했습니다. 이 법이 뭐죠? 법은 바로 생각에 대한 대상으로서 법입니다. 이때는 이 진리라든가 이런 개념보다는 생각으로서의 대상이에요. 생각도 뭐가 대상이 있어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관념 이런 것도 다 법 속에 들어갑니다. 아무튼 의근이 상대하는 것은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설신의 육근에 색성향미 촉법 이 6가지를 합쳐서 12처라 이렇게 말해요. 12처. 읽어보겠습니다. 12처. 이 부처님의 교설 가운데서 근본 교설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그냥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잘난 한국불교대학 엘리트 불자다 해놓고 육근, 육경, 12처 이런 내용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육근, 아니비설신의, 육경, 색성향미 촉법. 육근 더하기 육경은 12처다. 그런데 여기서 18개라, 이 개자는 세상이라고 할 때 개자입니다. 우리가 인식을 해서 상대를 인식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 세상이 전부 18개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개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니비설 신의 눈이 이 색성향미 촉법 색을 상대함으로써 생기는 세계가 안식계. 그 다음에 이 귀가 소리를 상대해서 만들어내는 세상이 이식계. 코가 만들어내는 세상이 비식계. 이 혀가 상대해서 만들어내는 세상이 설식계. 또 이 몸이 상대를 이 촉을 상대해서 만들어내는 세상이 신식계. 그 다음에 생각의 대상을 상대해서 만들어내는 세상이 의식계. 그래서 비설신의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 그럼 이게 전부 육식이 되는 거예요. 육식이죠. 그래서 이 육식, 즉 안식계 등 의식계까지 육식계. 그래서 육근, 육경, 육식을 합쳐서 18개라 이렇게 말해요. 18개. 그래서 18 숫자의 답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전체가 다 18개로 이루어져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인가? 천은 천여시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천여시. 여시라 했습니다. 천여시. 이 천여시는 왜 또 천여시가 나왔는가 하면 12여시 곱하기 100개. 12여시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천여시가 되죠. 그러면 100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법화경 노트 10페이지.
예, 노트 10페이지 잘 봐봐요. 5번. 십계호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십계호구. 십계호구. 우리는 지금까지 육도윤회만 늘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육도윤회를 벗어나 있는 사성의 세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사성이라 하면 불, 보살, 영가, 성문, 예, 이 네 부류를 네 가지 성인의 류다 해서 사성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성, 불, 보살, 영가, 성문. 그런데 보통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존재는 뭐냐? 육범이라 해서 6가지 평범한 존재들. 천,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예, 육도윤회를 하는 그런 이제 중생들의 종류지요. 그런데 이 사성육범이 다 서로 다른 것의 요인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야, 인간아 그러잖아요. 인간. 예, 인간이면 인간의 마음만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온갖 잡다한 마음을 다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필이면 왜 인간이냐? 인간의 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거죠. 만일에 인간의 이 지금 몸 마음 가운데서 다른 요인이 막 이 생 살면서 많이 커져버렸다. 그러면 다음 생은 분명히 그쪽으로 가버려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인자, 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종자가 너무 많이 커져버리면 그래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불성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 성품. 부처님의 성품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씨앗처럼 자리하고 있는 그 불성, 부처님의 성품, 부처님의 종자를 많이 키웠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다음 세상에는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생에서라도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성 종자를 어떤 종자보다도 많이 길러냈기 때문에, 삭을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인간의 마음 가운데 예를 들면 악귀의 마음이 왜 없느냐? 악귀의 마음 있죠. 그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천상에 사는 존재들은 저 사람 마음이 참 천사 같아. 그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천상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하면 인간다운 인간 그런 말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 있는 존재고 또 인간으로 있으면서 다음 생도 인간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아수라나 하면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도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품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걸핏하면 붙어서 싸우는 사람들 있죠. 싸움닭 있잖아요. 싸움닭.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싸우려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내생에 아수라에 태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생에 살면서도 인간의 탈을 쓰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저는 이제 싸움닭이다. 저 아수라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났지만은 그 가운데 아수라의 성품을 너무 많이 키워버려서 그래요. 축생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미련이에요. 미련. 지혜 없음. 미련하기 짝이 없으면은 저 미련한 소새끼 이렇게 해서 소를 먹으리거든요. 왜냐하면 소는 미련하대. 소가 또 왜 미련한가? 그 소를 키워본 사람 많이 아는 겁니다. 아무튼 축생이 상징하는 것은 탐진치 했을 때 치심, 어리석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축생은.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참선, 기도 등 지혜 닦는 마음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런 데다가 이 생 살면서 많은 빚을 진 대상이 있다. 그럼 그 다음 세상에는 그 사람 부인은 축생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 악귀는 탐심, 우리가 탐진치 할 때 탐심의 대명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실제 이런 악의 세계가 있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어요. 이 탐심이라는 것은 인과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가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마음 써서 정당하게 수확한 것이 아니고 입력은 조금 해놓고 지원복은 적으면서 바라는 것, 내보이려고 하는 것은 엄청 많은 그런 헛된 욕심, 이것을 다 탐심이라고 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냥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과의 질서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탐심, 악의 세계에 떨어질 만한, 악이라 하는 것은 배는 저 남산만한데 이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다예요. 그래서 입에 들어가면은 바늘구멍만한 목구멍에서 불이 일어나 그래요. 그러니까 더욱더 흙이지고 비쩍 말라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화투장 치는 거라. 화투 치는 거죠. 이게 악이라, 이게. 지옥이라. 그러면 지옥은 뭐냐? 정말 그 고통이 참 형언할 수 없는, 사람을 땅이 묻었다고 생각해봐요. 가장 어렵게 죽는 모양이 이 땅이 묻혀 죽는 거다. 그런 말을 쓰는데, 이 지자, 땅지자의 감옥옥자라. 땅 속에 갇힌 만큼, 땅 속에 묻혀지는 만큼의 고통이 있다. 이 말이거든, 이게. 그 땅 밑에 지옥 감옥이다. 이 말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근데 탐진치로 말하면 이거는 진심 화내는 거예요. 화를 막 내봐봐요. 그럼 결국에는 자기만 손해지요. 얼마나 고통스럽네요. 상대도 고통스럽지만은 본인이 고통스럽지. 그게 이제 나중에 병이 되고, 진심을 너무 많이 내면, 화를 너무 많이 내면, 그게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이게 아주 몹쓸병이 돼요. 현대의 그 몹쓸병. 그래서, 암이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되는 거죠.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지옥 같은 마음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 마음 가운데는 천상의 마음도 있고 아수라의 마음도 있고 축생의 마음도 있고 악의 마음도 있고 지옥의 마음도 있고 인간다운 인간의 마음도 있고 뿐만 아니라 부처님 마음도 있어요. 불성.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일체 중생 기호 불성이라. 이것이 다른 경전 속에서는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 성품이 있다. 이것이 설명이 되지 못했어요. 이 법화경에서만이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그 불성을 잘 키우면 부처될 수 있다. 확실한 어떤 경전적 근거가 법화경에서 비로소 처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법화경이 대단히 중요하죠. 불성이 있다 이러면 막연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온갖 종류의 마음이 다 있는데 그 가운데 부처님 마음, 불성종자도 그 속에 하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성종자를 잘 키우면 나중에 부처님 되는데 왜 그런가? 이미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불성이라는 부처님 성품, 부처님 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키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극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척은지심 같은 것이 있어요. 텔레비전에 참 사고가 나서 버스로 불러서 애들이 많이 다치고 죽었다 이러면 누구든지 그거 보면 마음이 아파.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은 없어. 아무리 못된 사람도 그런 마음 다 있어요. 그게 바로 보살의 마음이라 그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보살행을 많이 해서 보살심을 잔뜩 가지고 죽는다면 그 사람은 보살의 세계에 태어나는 겁니다.
보살로서 태어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각. 영각은 뭐죠? 참선, 기도 등 내면적 수행을 많이 해가는 부류의 수행자들을 영각성이라, 영각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면적 세계를 닦아가는 수행자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영각 또는 영각성이라.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좀 어디 조용한 데 가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나도 오늘부터 스님이 108배 좋아한다 했으니, 스님이 108배 좋다 했으니, 나도 108배 좀 했으면 좋겠어. 나도 108배 해야지. 이런 마음이 다 안 일어납니까? 그러면, 그렇게 수행하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영각성의 마음이라. 그럴 때 우리는 영각이라, 이름 붙이고, 또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 다음 세상에 영각성의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 성문. 이 성문은, 소리성자 들은 문자. 부처님의 법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부류, 그걸 듣길 좋아하는 부류를 성문성이라 이렇게 말해요. 성문은 무리. 그런데 오늘처럼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 와서 오늘 이 법화경을 듣는 우리 모든 학생 신도들은 바로 성문 제자라, 성문이라. 부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세상의 어떤 것에도 관심을 좀 덜하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한국불교대학에 가서 법화경 말씀, 부처님 말씀 좀 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굉장히 거룩한 겁니다. 딴 데 돈 벌려고 뭐 쫓아다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여기 와서 법문 들으려고 앉아있는 별 공부는 못해. 많은 공부는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 큰 공부는 잘 못하는 것 같아도 앉아있는 이 폼이 얼마나 거룩하냐 이거요. 제가 왔을 땐 진짜 거룩해요. 어디 바깥에 허대지 않고 이 법당에 갇혀가지고 스스로 갇힌 거지만은 여기 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과연 성인의 물에 들어갈 만해요. 사성이잖아요, 사성. 4가지 성인의 물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처님 말씀 들으려고, 부처님 말씀 뭐 듣는다 해서 무슨, 여기서 무슨 황금보화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도 아닌데, 이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오셨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참 거룩하냐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 듣기 좋아하고, 진리의 말씀 듣기 좋아하는 그런 부류를 성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성문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부처님 말씀 좀 배우고 싶다. 나도 부처님 말씀 좀 듣고 싶어. 성자들의 말씀 나도 좀 듣고 싶어. 그래서 이제 참 훌륭한 사람이 해놓은 그런 글들도 읽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성문의 씨앗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그러면은 불보살, 영각, 성문, 천, 본인의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 이런 마음이 다 있느냐. 인간뿐만 아니라 아수라 세계에서도, 아수라라고 하는 존재에서도 자기를 포함한 다른 9개, 자기를 포함한 10개의 세계를 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존재를 다 가지고 있어. 지옥이라 할지라도 지옥, 깜깜한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 그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씨앗이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의 그 지혜 빛은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적지만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화가 나가지고 막 상대를 막 찔러 죽이고 싶은 그런 막 칼을 들고 막 설쳐요. 그때는 뭐 인간이지만 지옥이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지옥 중생이라 이러면 그런 중생에게도 가서 지장보살 같은 분이 가서 달래입니다. 네 생각해봐라. 네가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그거 참여하면 돼. 이래 하면은 그게 지혜의 빛이 들어와요. 부처님 빛이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도 지혜의 빛, 바로 지혜의 빛을 타고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왜냐? 그 마음 가운데 불성이라고 하는 종자가 지옥 중생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옥 안에도 자기를 포함한 10개의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이
천상 세계를 구제하려는 마음, 인간 세계를 구제하려는 마음, 아수라 세계를 구제하려는 마음, 축생 세계를 구제하려는 마음, 아기 세계를 구제하려는 마음, 지옥 세계를 구제하려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다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에서 시작해서 지옥까지 10단계의 이러한 중생들이 각각의 다른 세계의 중생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10개 호구라, 즉 100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 100개의 세상이 전개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10개, 그러니까 10개, 천상의 마음 가운데 또 10개, 아수라 10개, 축생 10개, 불 10개, 보살 10개, 전부 각각 해서 전부 100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개 호구라, 10개를 각각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내용을 한번 봐봐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0개는 각각 별개의 모습일 수 있지만 인간 존재의 각가지 모습일 수도 있다. 인간은 악마일 수도 부처님일 수도 있다. 우리는 어느 세계로 가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 지옥에 있는 중생도 부처님 성품이 없는 것이 아니오. 부처님 마음속에 지옥의 성품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옥의 중생이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부처님이 악의 성격을 이해하여 악인을 제도한다. 그래서 이 세상은 10개가 기본이지만은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100개의 세상이 돼요. 그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100개의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각각의 진리의 세계를 또 가지고 있는데 한번 봐봐요. 9페이지. 각각의 존재들이 12여시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12여시 읽어보겠습니다. 12여시 세상의 모든 존재의 참다운 모습은 실상은 말할 수 없는 그 무엇 즉 여시이다. 여기에는 10가지가 있다. 이 내용이 좀 이것도 법화경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사상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뭐냐 이렇게 말했을 때는 단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봐요. 이 물컵에 물을 또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이 안에 물의 성질이 있고 또 이 물이 어떤 잠재력도 있고 많은 요인을 요 한 컵의 물 속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나라고 하는 것을 딱 나타내 보이면서 내가 뭐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단 한마디로 말하기 힘들어. 그냥 굳이 말한다면 10가지 정도는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돼. 그래서 10여시라. 여시라는 말은 이와 같다 이 말이야. 같을 여자 이시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을 여 이시 이와 같다. 10가지로 이와 같다. 그러니까 여시야문일시불제사유 할 때 여시라는 말이 이와 같다. 이와 같이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대성경전이. 바로 이 여시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표현하자니 그 본래 모습을 표현하자니 단 한마디로 말하기 힘들어. 그러면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해버려야 돼요. 그것도 10가지로 이와 같다라고 말해지는 하나의 이론을 10여시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10여시. 읽어보겠습니다. 10여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존재의 참다운 모습은 말할 수 없는 그 무엇 즉 여시이다. 여기에는 10가지가 있다. 예, 첫째 여시상이라 했어요. 모든 사물의 외모를 말합니다. 즉 나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내 모양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이제 마선을 봐서 옛날에는 다 마선 봤죠. 그 마선 보러 가가지고 얼굴만 빤히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자기 모습은 얼굴에 다 나타나 모양에. 이 물컵에 물로 말하면 물컵의 물 모양 이걸로 이 물이 뭐냐 하면 물컵의 물 이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는 여시상 모든 사물의 외모 바깥 모양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 여시성이라 모든 사물에 내재하고 있는 성질 이와 같은 성질이잖아요. 저 사람 참 성질 더럽네 이러지. 성질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갑자기 막 도출해서 나타나죠. 그리고 손 보러 가가지고
얼굴만 뺀지르르 한다 해서 그 속아가지고 나중에 성질 들어본 사람 만나서 애먹는 사람 안 해. 이 물도 말이요. 물 성질이 있어요. 물 성질. 제가 성질의 맛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것이 체라. 이와 같은 체성이 있어. 이것이 체. 모든 사물이 존재함에 있어서 근본 바탕이에요. 근본 바탕. 그러니까 사람에 있어서 근본 바탕이 뭐냐? 제가 단언하건대 이것은 바로 불성이라. 불성. 부처님 자리.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다 불성이라고 하는 근본 바탕이 있다. 이 물로 말하면 이것이 체. 물로 말하면 이와 같은 체가 뭐냐? 물의 근본 바탕은 H2O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부처님 자리다 이거죠. 본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저 맑은 흑운과 같았는데 그게 매연이 끼고 구름이 좀 잔뜩 끼어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근본 바탕은 하늘이지 않느냐요. 근본 바탕은 부처님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시체다. 네 번째, 여시력이라 그랬어. 읽어보겠습니다. 여시력. 여시력. 갖추고 있는 힘, 능력 이런 건데 이거는 잠재력 이런 거예요. 누구에게나 가능성 잠재력이 다 있어요. 예, 물의 잠재력이 뭡니까? 물의 잠재력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여시력이라 했지만은 스며드는 것, 어떤 뭐 불을 끄는 것 이게 다 잠재력이거든. 5번에 여시작이라 끝으로 나타나는 작용이라 했어요. 끝으로 나타나는 작용.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작용력이 있습니다. 이걸 여시작이라 그래요. 좀 현실적인 비유로서 여기 만약에 기장이 있다. 몇 개 기장이 있다. 기장의 역할이 있거든. 기장의 잠재력은 여시력이지만은 기장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나타내 보이면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 그거 여시작입니다. 여시인이라. 여시인은 작용에 의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장차 어떤 결과를 가져올 원인이라 해서 여시인. 그러니까 지금 기회의가 열렸다. 기회의가 열렸다. 요즘은 또 반상회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상회 한다 이러면 반장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반상회를 하는 거든. 그러니까 반장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최초 원인이 있어요. 가져올 원인이라. 반장이나 또는 기장의 역할에 의해서 어떤 원인을 가지고 반상회를 하거나 기회를 하지요. 바로 작용에 의해 변화를 일으키는 장차 어떤 결과를 가져올 원인을 여시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시인. 그 다음에 여시연이라 하는 것은 그 원인을 도와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간접적인 요인이다. 여기서 이 연이라 하는 것은 상황이에요. 상황.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간접적인 요인이다. 어떤 결과 속에는 이미 그 상황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상황. 예, 원인이 있더라도 연이 없으면 결과를 가져오지 못함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잘 맞았을 때 결과를 가져오지 상황 즉 연이 없으면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말이에요. 어떤 원인에 어떤 부수적 조건들이 붙는데 그것을 연이라 이렇게 말해요. 연. 그 다음 뒷페이지 봐봐요. 이거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8번 여시과라. 과라하는 것은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긴 결과라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이 있고 또 간접적인 연, 즉 간접적인 요인, 즉 연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나중에 결과, 반상회가 열리는 거죠. 그 여시과지. 반상회가 열리는 자체가 여시과가 되는 것입니다. 9번에 여시보라. 그러면은 결과에서 나타나는 영향, 이와 같은 과보. 이 보라 하는 것은 영향이라는 말이에요. 영향.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영향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상회가 열렸다. 반상회가 열렸으면 그 영향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골목 청소하자. 그게 영향이야. 또 기에서 기회의가 열렸다. 그럼 기회의 그 영향이 뭐냐? 다음 주에 우리 기수 사람들이 막 배 이상 다 나왔다. 그게 이제 영향이야. 10번 10시 봄말 구경 등.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시 봄말 구경 등. 10시 봄말 구경 등. 봄말 구경 등 이와 같다 이 말인데, 이 봄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쓰는 말, 그 봄말입니다. 봄말. 이 앞의 9가지 모든 법을 다 그냥 봄말이라 그랬습니다. 이 앞의 9가지 법, 이 9가지 법이라는 것은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적,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기까지입니다. 이 앞의 9가지가 모든 존재에 있어서 구경에는 끝내, 구경이라는 말은 끝내는 차별 없이 모두 평등하다. 구경 등이라 이제 모두 평등하다는 의미다. 예, 이 평등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안 맞고, 어느 것은 훌륭하고 어느 것은 안 훌륭하고,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안 중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든 다 맞고 어느 것이든 다 훌륭하고 어느 것이든 다 중요하다. 모두가 다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9가지 모든 법에, 이 9가지가 모든 법에 있어서 구경에는 차별 없이 모두 다 중요하더라. 모든 것이 다 훌륭하더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10가지를 12여시라 하는데 진리의 세계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10시 이렇게 말하는데 이와 같다. 이와 같다를 구체적으로 10가지로 말해지기 때문에 12여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